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까 많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우리 몇 명이 안 되는 이 믿음의 군사들,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의 예배가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내고 복음 역사, 살리는 역사를 시원내는 그러한 역사를 시원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돌파하는 신앙,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돌파하는 뭐 신앙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제가 요즘에 와서는 좀 이렇게 이렇게 삶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고난의 고난 어떤 그런 것들을 뚫고내는 어떤 그런 기질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이랄까요? 어떤 그런 습관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참 이게 단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신앙뿐 아니라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 때도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남편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어떤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진로의 문제, 또 주변의 어떤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쨌든 이 다 그런 압박 가운데서 이렇게 막 눌려서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정말 다 마음껏 풍요로운 그 숲 가운데서 다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마음껏 과일들 따먹고 어떤 그런 평안한 것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인간 가운데 인간에게 그 짐을 지우게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요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낼 거다. 내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게 될 거다. 그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자체 상황 구조 자체가 그러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왜? 그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 죄의 짐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악조건도 악충원한들이 그런 계속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삶의 짐에 이렇게 눌려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어떤 죄의 짐, 그 삶의 짐의 무게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3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사역자 사역을 하다가 어떤 탈북민 그 가정의 그 자녀가 자매였는데 그 홍익대를 들어갔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이렇게 좀 대학을 이렇게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그 정도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근데 저도 나중에 저도 이렇게 뒤에 대학 생활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신실영 간사님도 이제 신대영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대학 공부를 딱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어린 자매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휴학을 하다가 그날 결국은 그 대학을 그만뒀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보통 뭐 지금은 데이터가 지금도 그렇게 이게 대학 정착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대학 다녔을 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 탈북민 사회 가운데서 통계가 만약 평균적으로 1년에 대학을 100명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 중에서 80명은 한 학기도 못 채우고 그냥 탈락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아까 좀 견뎌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친구가 막 그 휴학을 하는데 그런 소식을 딱 들었는데 그 중보기도를 이렇게 기도 모임에서 중보기도를 부탁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적으로 확 열어주시면서 그 친구 내가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짐의 무게를 그냥 확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얼마나 연약해요. 근데 그 어깨 위에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톤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따만 이게 그 철근을 어깨 위에다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에서 그 연약한 자매가 그냥 눌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차라리 그런 짐 같으면 그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 휴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뭐 제가 간단히 그 자매 이야기만 했지만은 뭐 요즘에도 얼마나 이렇게 종종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이렇게 고독사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진짜 그 인간이라면 우리 탈북민들뿐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 누구든지 이 사람의 그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세요. 참 오직 주님 안에만이 삶의 짐의 무게를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일단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그런 압박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돌파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눌려서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 신앙 가운데서도 이게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적이 누구예요? 이 사단. 이 사단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게 하고 가장 이 압박을 해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 그게 가장 중요한 큰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압박을 하려고 그런 것들이죠. 원래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잖아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 사단이 아담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단이 지배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죠. 아담이 타락하는 으로서 인류 모두가 타락을 하는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 들어가고 지구 전체가 그 인류 전체가 그 타락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류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어떤 재구속의 역사를 재회복의 역사를 쓰시려고 하시잖아요. 그 재회복의 역사를 쓰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재회복, 재구속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 때 그 주님이 그걸 완성하실 것인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재회복의 구속의 역사를 쓰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게 사명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재회복이에요. 내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어떤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여정이 전체 여정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일을 주님 앞에로 되돌리는 사역 가운데서 우리를 쓰임 받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간사로, 집사로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까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재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 역사를 사단은 못하게 하도록 가로막고 우리를 압박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나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주님이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의 영역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장벽,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장벽을 어떻게 돌파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죽음의 요단강을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압박하고 있는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누구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영역을 대신 돌파 안 해줘요. 내가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돌파하지 못해가지고 힘없이 그냥 그 어둠의 영역 아래에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종종 저 통일전망대에 가서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주석이나 저기 그 음력설 같은 때 많은 이렇게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 또 탈북민들도 종종 통일전망대 찾아가서 북한을 바라보잖아요.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물론 북한 선교를 외치기는 하지만은 정말 내가 저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이렇게 오는 거죠. 또 그러다가 돌아오고 고향 생각하다가 그냥 돌아오고 이런 거죠. 근데 신대원을 딱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인가 또 한번 거기 갔어요. 거기서 이제 북한을 저기 탁 이렇게 망원경을 탁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쫙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혹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간다는 게 그게 뭐 월남에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이제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이 없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길이라는 게 거저나져요. 먼저 초행자가 있어서 걸어 나가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 탈북 루트를 알아서 중국 탈북했어요. 한국 오는 루트를 알아서 길을 알아서 탈북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이 자본주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르고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지만은 길이 없지만은 길을 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길이 없지만은 길을 내면서 저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선교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선교회는 이게 신앙인의 승리하는 삶을 세우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영혼들을 모아놓고 양육을 하겠죠. 모아놓고 공동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선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그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사람 몇이 안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좀 빠지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웬만해서는 누가 보고 와서 좀 모임에 와서 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달라고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리면 거기 한 사람이 앉아있든 두 사람이 앉아있든 그냥 그렇게 알아서 여기서 뭔가 얻어갈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선교의 시스템을 통해서 한 신앙인이 이 어둠의 영역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심령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통일 캠프라든가 말씀 학교라든가 회복 학교라든가 또 이제 그 2시간 방언 기도 새벽 기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훈련된 어떤 그런 이렇게 과정, 신앙의 훈련된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그냥 이게 이 어떤 이게 이렇게 그냥 바위 꼭대기에다 훅 던져놔도 광야에 훌 던져놔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생존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가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혼자서 진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세워내는 그런 신앙인을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파송시켜버리는, 파송시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세우는 훈련,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우리만의 어떤 왕궁을 만드는 이게 아니라, 물론 뭐 목회와 영역 안에서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형제 자매 간의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어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정말 훈련된 신앙인을 해서 내보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환경들을 돌파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돌파하게 되면 영광을 얻지만은, 할렐루야? 예. 돌파하지 못하면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죽어요. 영혼도 죽고 결국 육신이 멸망하고 그래요. 예. 제가 그 우리 성교회 카톡방에도 한번 좀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선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직접 주셨던 어떤 그런 이렇게 예언의 말씀도 들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떤 그 달봉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더라고요. 저기 다윗시 물맷돌 선교회는 우리 자기네 목회하고는 별로 유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선교회 사명이 그 이 전장에서 군대가 막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적진을 향해서 그 적진을 그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영토를 이렇게 일으키고 어떤 그런 그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에서, 전장의 전투에서 이 군대가 이렇게 확 달려나갈 때 그 제일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가는 기수라는 거예요. 네. 깃발을 들고 나가는 기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가서 도우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저도 이렇게 탈북민 그 사역을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해보고 그런 경험한 데에 봐서는 뭔가 이렇게 돌파, 뭔가 어디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사역도 하고 그런다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뭔가 이렇게 돌파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눌려 있는 모든 영역들을 돌파해내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주님의 도구나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70여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 또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장벽들이 있어요. 예.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목회도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그 목회자들이 다 처음에 와서 이렇게 목회자 연합회 그룹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배치가 잘 안 돼. 그런데 뭐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문화의 목회를 우리가 탈북민들이 해 못 봤잖아요. 모임이라는 것도 만들어도 못 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짓고 받고 하면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새로운 초행길 가운데서는 뭔가 이렇게 닦아놔야 돼. 예. 그런 것들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길을 닦아놓는 어떤 그런 그룹이 먼저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이제는 그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걸 이게 돌파해낸다는 거는,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게 오시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을 보내잖아요. 사도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요한이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돌파하는 사람들은 그 예비하는 사역들을 하는데 그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기수라는 거는 제일 먼저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앞에서 적의 총탄에 제일 먼저 기수가 달려가서 그 깃발을 거기다 탁 꽂아야지 승리가 그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들은 그 기수를 제일 먼저 죽이려고 거기다 총탄을 써.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영적인 전투 현장이든 실제적인 어떤 그런 전쟁 현장이든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광야 가운데서 길을 닦아내는 사람이든 그 앞에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제일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정강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그 말은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 욕을 안 먹는 사람은, 아무 욕도 안 먹는 사람은 그 말의 증거가 뭔가 하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앞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 가정이 공격을 제일 많이 해요. 이 가정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그 영역에서 제일 이렇게 그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팔은 아무리 그렇다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고, 가정에서 사다는 그걸 공격하면서 엄청나게 그 무너뜨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앞에서 나가는 사람 그거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떠한 공격을 들어오는지 그걸 돌파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돌파해낼 때 뭐가 마련돼요? 기반이 마련되고, 그 기반이 마련된 그 토대 위에서 뒤에 후발주자들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킬 때 이게 복음 전도자들은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부를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받아요. 그런 핍박을 받는 것 가운데 나가서 다 뚫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놓고, 교회를 하나씩 또 이렇게 마게도니아, 빌립보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다 나가잖아요. 근데 복음을 처음에 개척하는 자들은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반이라는 것이 닦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반. 그런 광야가 길을 내는 기반이 닦아지고, 그 기반이 닦아질 때 뒤에서 사람들이 평안한 길을 따라오는 거죠. 정말 이런 기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나마 이게 기독교적인 기반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북한이라는 건 아직 복음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 그 항무한 어떤 그런 지각이고,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다 총살해버리고, 또 무슬림이라든가 그런 데가 복음이 기반이 안 닦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순교의 어떤 각오를 가지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반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반을 닦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힘든 일이고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잠자는 영혼들 가운데서 이 나팔을 분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공격을 많이, 성도들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한국 교회 깨어나라, 이렇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면 니 무슨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우쭐대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향해서도 뭔가 이게 나팔을 분다고 할 때 그런 어떤 그런 공격들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기반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흙수저라면 이게 그 삶의 토대, 기반들이 닦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금수저라면 그 기반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집에서 한나를 공부를 시키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지, 또 돌아와서는 센터에 가서 공부하지, 집에 가서 또 집에서 공부시키지. 이게 입이 막 부르트다. 애가 입이 막 부르트다. 안에 막 다 흘러가지고 막 계속 밤마다 이렇게 약 발라주고, 그러면서도 돌파해야죠. 불쌍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하고 인간을 만들어야지.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냥 봐주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지. 기본적인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진짜 우리 집에서는 이게 그 매로 공부시켰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매로 공부시켰는데 나중에 우리가 뭐 그 월남자 가족이 되니까 우리 대학도 못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기 매로 공부시켰는데 나중에 우리 뭐 형님들은 아버지고 그렇게 매를 공부시켜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었냐, 대학도 못 가고 당에도 입당 못하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처음에는 한 초등학교 북한은 이민학교라고 해서 이민학교 1,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민학교 생활까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학교 딱 올라가니까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좀 눈이 트잖아요. 형들은 저렇게 공부했는데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안 가고 공부해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또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 영어 선생이 딱 들어왔는데 영어 선생이 맹탕이야. 애들이 덩치가 좀 어느 정도 중학교 되면 좀 커지잖아요. 막 선생한테 막 이렇게 막 히야가스를 막 걸고 막 하니까 선생이 와서 아들 공부해 시키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서 칠판에다가 지꺼 쓰다가는 훌라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그냥 재미를 확 잃어버렸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지금 늦게 와서 이렇게 공부하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영어라는 세계를 알게 되면, 영어라는 어떤 이 영역을 알게 되면, 이 책도, 이게 뭐 우리, 신수령 간사님도 이게 뭐 학교 가면 알겠지만, 책도 이게 우리 책보다 영문 서적으로 되어 있는 그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영어에 대한 영역을 내가 기반을 닦아놨더라면, 이 한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플러스 이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프로그램 되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기반이 없으면 그 영역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도 공부할 시대가 있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공부시키면 나중에 그것에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반이 다 까지지 않으면, 그것이 공부하는 기반이든 삶이 어떤 기반이든 그것이 다 까지지 않으면 그 아래서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뭐 그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뭐 직업의 비천을 뭐 이렇게 둔다고 이렇게 뭐 누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예. 내가 공부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반이 없으면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손등으로 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힘써서 일하기 싫고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이러면 그 밑에 아래서의 삶밖에 못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탈북민 사회에 딱 들여다보면 기반이 없어요. 예. 요즘에 우리 뭐 탈북민 사회의 어떤 그 뭐 목회자 신앙 사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적 그런 데도 이렇게 탈북민 정당들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탈북민 단체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그런 것들 요즘에 좀 자주 만나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 탈북민 정당이 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도 제가 딱 그 속내박을 들여다보니까 그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재정 여력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운영을 하고 잘 활발하게 되려면 그 재정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재정이 우리 그 탈북민 정당, 이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 정당이 있잖아요. 4만 5천 명을 대표하는 탈북민 정당의 재정 여력이 우리 선교회 재정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게 열악해요. 탈북민 목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탈북민 목회자들 개척하는 교회들 들어가 봐도 물론 뭐 다 그렇게 뭐 모르겠지만은 정말 일단 기반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감동돼서 헌금해서 그걸로 이렇게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서 나는 헌금으로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기반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에 그 탈북 그 단체 거기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꿀로 이렇게 엄청 성공을 했더라고요. 꿀 사업을 하는 거. 근데 정말 많은 어떤 도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도 성공한 사람이 정말 바닷가에서 이렇게 금싸라기를 찾는 어떤 그런 정도로 희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쨌든 이주민들이 삶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탈북민들뿐 아니라 미국에서 뭐 이주해가 사는 사람들 다 보면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따라가 못 가니까 1세대들은 다 그냥 힘들게 살아요. 그나마 조금 빛을 보는 게 2세대들부터 조금씩 어떤 뭔가 그나마 이렇게 빛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기반이 안 닦아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기반이 왜 안 닦아져 있어요? 돌파를 못해서. 그 삶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기반이 안 닦아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떤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먼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뭐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돌파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삶에 대한 돌파를 해내요. 그렇죠? 예. 그런 믿지 않는 자들도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예. 제가 그 믿지 않는 자도 그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신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 돌파하려면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돌파하는데, 그런 정신적인 힘이 있는데, 제가 북한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 북한에 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 육군단에 있었거든. 육군단 24사 56년대 56년대에 있었어. 발사관 중대에 있었는데, 군단에 그 배치되자마자, 신병 훈련 받고 배치되자마자 창평 담배농장 건설을 우리가 갔어요. 2000세대 담배농장 건설을 했거든요. 온성은 얼마나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근데 뭐 담배농장 2000세대 살림집을 지으려면 뭐 우리 한국 같아서 어디든 자재를 어디 국가에서 공급받고 뭐 이렇게 공급해서 다 하잖아요. 근데 일체 공급이라는 게 없어. 그냥 맨손으로 2000세대 살림집을 지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소도 농촌 농가들로 도둑질해오고, 달구지도 도둑질해오고, 톱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재톱을 이렇게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뭐 휴가도 보내. 북한 군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휴가를 한번 집에 갔다 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 자재를 구해올 수 있는 애들은 보내더라고. 그래서 구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2000세대 살림집 건설을 했거든요. 그 추운 이게 양강도도 춥지만, 우리 집사람은 양강도인데, 양강도도 춥지만 그 온성도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 흙을 이겨서 그 흙벽을 바르는데 이 삽으로 이게 떠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이게 장갑을 낀 손으로 이 흙을 막 이게 진흙을 이겨서 벽에다 쳐였는데, 그걸 하다가 막 쳐였다 보면 이 장갑처럼 막 알려져 나가요. 그러면 장갑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쌩쌩 찬바람 부는 것 가운데서 이 맨손으로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막 뭉그러서 벽에다 쳐였고, 달라가서 이게 모닥불에서 손 녹이고 또 달아가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집을 졌거든요. 나중에는 막 이게 졸려가지고 막 이러다가 그 부엌 옆에서 잘라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뭐 이게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모자가 다 타가지고 그 두제비 털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 통나무 미는 거 있잖아요. 통나무. 이게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북한은 다 나무를 재료로 하잖아요. 근데 그 창평 담배농장 그 지역에 그 나무를 가서 베어오거든요. 나무를 베어오는데, 나무를 다 기계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매가지고 산등선까지 다 올려나가지고 다 그래요. 우리 한개 소대가 가서 나가면 이따만 이게 앞에 직경이 한 15cm, 뒤에 한 10cm 이런 게 한 2, 3m 되는 통나무를 있잖아요. 둘이서 매거든요. 둘이서 매는데, 그래도 구대원이라고, 구대원은 앞대가리 매요. 그 전사는 뒤에서 이렇게 뒷대가리 매는데,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통나무를 몇 달씩 한번 매봐요. 이게 있잖아요. 이 어깨가 막 부르터요. 나중에 너무 그거 먹기나 잘 먹어요. 다 이게 영양실종 이런 사람들이 그거 미국 가는데 너무 힘들고 못 견디겠는 거야. 분대장 동지 못 먹겠습니다. 놓겠습니다. 뒤에서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안 된다. 혼자 놓으면 앞에 사람이 다치거든요. 이게 탁 이게 둘 다 하나 둘 셋 하고 둘이 같이 이게 놔야지 앞에 사람이 안 다치지. 근데 이게 그 위에까지 한번 이렇게 놨다가 다시 매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그래서 끝까지 파등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그 놔야 되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놓겠다고 막 이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참아라, 참아라. 그 미국 하는 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리. 그 북한에서 맨날 동지의 노래 맨날 뭐라 그래. 우리 그 TV 9시 뉴스 끝나고 마지막 끝나면 그 노래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우리 빨치산 우리 유역대원들은 그 추운 겨울에 우리 나라를 강복하기 위해서 그걸 견디면서 이렇게 했지. 그래, 나도 그들이 정신을 따라 배워서 이것을 견뎌야 된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혁명가를 부르면서 그런 자리에 견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고 나면 밤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잘 때 있죠. 아름소리 쿵쿵쿵해요. 이게 통나무가 이 어깨에 없는데도 통나무가 눌려 있는 것처럼 이 어깨가 부어가지고 쏴요. 그러면서 울면서 꽁꽁꽁 구름이 있으면 그 담배를 피면서 우리 동네에 아주 눈물을 뚝뚝 흘려요. 눈물을 뚝뚝. 군대 생활 잘 먹기나 했으면 아주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혁명가를 부르면서 그걸 돌파했어요. 이런 그런 악정고투 가운데서 돌파해내야 되는데 그 정신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견뎠어요. 학교 때는 내가 소설책을 많이 봤어. 소설책을 많이 봐서 나도 좋은 정말 멋있는 사람을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위인전들을 많이 읽히는 게 좋아요. 애들을.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는데 한결같이 위인전들을 읽어보니까, 혁명가들이 위인전들을 읽어보니까 혁명가들은 정말 위대한 어떤 혁명을 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젊었을 때 고생했어. 그렇구나. 내가 고생하면 그 고생을 하는 것들 다 견디고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북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올 때는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훈련이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그런 고난들을 돌파하려고 했어요. 돌파하려고. 중국에 와서 북한에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돌파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정신으로 돌파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왔을 때는 이 언어의 돌파, 언어를 말을 모르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 말도 모르고 뭐 생소한 어떤 그런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이게 인맥도 없고 살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이렇게 종이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과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언어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일을 내 말을 못하면 여기서 못 살아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배우려고 내가 그 중국어를 배우던 이야기도 옛날에 했었는데 말을 배우려고 그 어떤 그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딱 갔는데 그때 그 사장이 조선족이었고 주변 다 그냥 한족들이에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하는데 사장은 처음에 그냥 나도 한족말로 하는 거예요. 한족말로. 근데 말을 배우는 게 뭐 어떤 특별히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따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가서 사장이 나한테 중국말로 나호 반즈 나가서 그 반지를 가져라 이렇게 도레바를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처음에는 한국말로 안 해. 중국말로 해.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줘. 그래서 그 알아듣고 가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게 안 되겠어. 말을 배워야 되겠어. 근데 말을 배울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이게 볼펜을 하나 이렇게 주머니를 가지고 나가서 볼펜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종이에다가 어떻게 쓸 시간도 없어요.
볼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나가서 중국 사람들 같이 일하는 것 가운데 니하오 하면 그런 니하오란 말을 어디다가 일하면서 또 따로 할 수 없고 이게 니하오란 말을 들으면 이 그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 이 팔에다가 니하오라고 이게 한자로 이게 한글로 이렇게 딱 써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츠파마 하면 또 츠파마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딱 써요. 그렇게 하면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이 양쪽 팔이 있잖아요. 새까매요. 새까매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에 나가 일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한 9시나 돼 돌아와요. 그래서 그 양쪽 팔에다 썼던 그 글들 있잖아요. 그 A4용지나 이런 종이를 가져다 놓고 그게 다 옮겨 써요. 쭉 옮겨 쓰고 옮겨 쓰면 하루에 한 60개, 70개 단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한족 저기 말이 조선족 사장 로반한테 니하오가 무슨 말인가 하고 저를 거기다 니하오 하면 안녕하세요. 그런 말을 옆에다 번역해요. 번역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한 50개 단어를 하루 종일 나가서 그 100개 왔다 하면 그 중에서 한 절반은 틀려. 그래서 한 20개, 한 30개는 그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송혜설 목사님 졸리는 것 같은데 일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단어를 모으게 됐거든요. 이 단어를 모아서 단어장을 만들었어. 근데 그 단어를 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5시 나가기 전에 먼저 그걸 한번 쭉 읽어봐요. 쭉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읽어보고 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 읽어본 거 가지고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가서 일하던 가운데 한족들 일하는 건데 뭐 니하오란 말이 탁 드러나. 그럼 내가 니하오란 말을 이렇게 번역해놨던 기억이 나. 그때는 완전히 외워져. 이렇게 한 3개월을 하니까 이게 부통화 후이수어 부통화. 그러니까 일반 대화는 충분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글은 제가 그 미션홈에 들어가가지고 이 중국어 성경을 있잖아요. 중국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중국어 사전을 넣고 하루에 10글자씩 하루에 이렇게 모든 일과를 소화하면서 많이도 알고 하루에 10글자씩 외우게 10글자씩 외웠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한 페이지를 번역하는 게 한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내가 번역하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6개월이니까 신약 성경을 하나 다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언어를 이게 내가 돌파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언어가 되니까 돌파하게 돼. 언어를 딱 점령하고 언어를 돌파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그 한국행을 하려고 돌아올 때 내가 그때 처음에 우리 그 친구 부모하고 누이 동생을 데리고 같이 출발했거든요. 근데 그 알렌 쪽으로 넘어가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어. 잡혀가지고 나는 중국에서 몇 년 살았고 우리 친구 그 가족들은 북한에서 금방 넘어왔던 중국말도 모르고 어떻게 되나 그냥 중국 부모하고 누이 동생 보고 절대로 북한 사람이란 말 하지 말아라. 나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소수민족에 대해서 말을 모른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중국 공안에 신문을 하는데 난 중국 사람이라고. 근데 왜 신분증이 없냐? 난 중국 사람이라고. 맨날 나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 니 까마왔다 아워야. 근데 왜 나를 때리는가고?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리니? 니 나를 때릴 근거가 있느냐고. 근데 말이 되니까 나중에 맞짱을 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돌파를 해내니까 그러한 어떤 역사를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또 한국 땅에 와서도 그 돌파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을 참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참 한국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뭐 우리 사모도 지금 뭐 요즘엔 이렇게 좀 많이 나아졌는데 종종 이렇게 머리 아파하고 막 두통이 오고 이러는데 대부분 탈북민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 5년 정도까지는 두통이 계속 와서 막 머리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게 압박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두통이 막 오는 거죠. 제일 무거웠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래서 내가 계속 우리 그 신수령 권사님도 보고
간사님 보고도 계속 이게 학교 들어가면 책을 좀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 학교 생활이, 저는 한국 생활이 한 2년 차부터 학교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학교 생활인데 이 학업의 무게가 이게 얼마나 이게 압박하게 눌려오는지, 물론 우리도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기본적인 지식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북한에서는 이게 세계사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배워주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 바탕이 안 되는 그 가운데서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특히 이 철학 수업 같은 거는 그냥 난 눈물을 흐르고 싶더라고요.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 칠 때는 막 도망치고 싶어.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진짜 항상 시험이 와. 삶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게 그 서양 철학사랑 그 상하권 그 두꺼운 책들을 그 어떻게 해서나 이해를 하려고, 그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문장을 놓고 10번 읽어요. 20번 읽고 이해될 때까지 읽어. 그 책을 한 권 들고 정말 몇 년을 씨름했어요. 몇 년을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 세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가운데서 뭐 신학적인 논쟁이 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서 학문 영역이 너무 초짜해서 힘들었는데 그걸 견디고 돌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정의 어떤 영역에서도 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늘 힘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다 가정 생활을 하지만은 혼자 살 때 늘 혼자 살잖아요. 혼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게 되면 혼자 결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인하고 같이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애까지 넣으면 이제는 서에서 결정해야 돼요. 거기도 둘째가 생기면 이제 너에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런 가정이라는 삶을 내가 사람 못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가정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자유함의 어떤 영역이랑 어떻게 누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사역의 영역에서도 이게 돌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믿음의 뒤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져도 이런 돌파의 수많은 그 상경들을 돌파해야지 자유화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돌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딪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먼저 제가 실례부터 하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제 신앙 가운데 제일 큰 돌파라면 이 장애에 대한 돌파예요. 장애에 대한 극복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게 이런 제 몸에 장애가 있지 않았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어떤 그런 의문도 좀 가지게 돼요. 근데 내가 그 군대 가서 장애를 딱 입고 나니까 제일 크게 힘들었던 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크게 이렇게 다가왔던 게 어떤 여자가 이제 나한테 시집 올까? 제가 인생 가운데 제일 꿈이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소박한 가정을 하나 아름답게 꾸며보는 거였거든요. 다른 거는 우리 북한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할 때 나는 될 테이다, 비행사가 될 테이다, 나는 될 테이다, 뭐 땅크병이 땅크병도 나는 어린 눈에 별로 그 욕심이 안 나고, 비행사도 별로 욕심이 안 나고, 의사도 박사도 별로 욕심이 안 나. 근데 욕심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남녀가 정말 이렇게 버드나무 밑에서 손목 잡고 오손도손하게 연애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지, 그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자식을 놓고 검은 머리 팥뿌리 데려가서 늙어가는 거 서로 위해주면서, 야, 그게 제일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야, 내 저거 하나는 내가 잘해보고 죽어보면 내 행복에 대한,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성취했을 것 같았고, 그거 하나만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였어요. 근데 장애를 딱 입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시집 와?
누가 나한테 시집와?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한번 대상해 보세요. 그 속이 얼마나 이게 그 꼬이고 꼬였는지 몰라요. 사람이 성격이 그 뒤틀어진 사람하고 관계하기 힘들어요. 그 이 외적으로 이게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말해도 이렇게 막 의심하고 조금만 일해도 막 반응하고 이러거든요. 정말 그런 이 장애인들이 그 속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핸디캡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돌파한다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나입니까? 그러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왜 나를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장애를 잊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극복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나에게 주실까? 똑같은 고통의 질문이었는데 고통의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까 했지만은 그 고통이 회복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까? 똑같은 질문이 이제는 기대인 거예요.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고통,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그걸 만나게 하실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이렇게 나요. 이게 그 장애를 돌파하게 돼요. 할렐루야? 장애를 돌파하게 돼요. 예. 그리고 또한 이게 그 사역의 돌파에 대해서 참 특히 이 다이슈노메토 선교회를 리더로 섬기면서 그런 사역에 대한 돌파의 경험들을 하나님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선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정말 그것 내가 눈에 이해가잖아요. 불순종은 못하겠고 가야 되긴 하는데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내 심정은 그냥 새까만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그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순종한다는 게. 근데 순종하다 보면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사역도 이번에 지난주에 그쪽 팀수양관에 탐방 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1000명 집회를 기획했다가 3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팀수양관 쪽에 이렇게 엄청난 그 손해를 끼치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팀수양관 그 담당 전사님 막 펄펄 뛰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내가 다 망했다고. 아까 우리 송혜살 목사님 전화하는데도 이렇게 항의를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지난주에 그 탐방 가면서 속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여름에 거기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집회 장소를 운영하는 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이런 그 마음의 상태 가지고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많이 막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한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는 그 고민을 가지고 간 거죠. 옆에서 우리 사모는 그걸 가지고 또 옆에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삶이 우리 지금 상황의 상품을 그냥 노실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그제서나 팀장관 전사님이 그냥 딱 인정하고 이 팀이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음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조정하면서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아주 좀 사소한 같지만 어떤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해결하게 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이번에 경험하게 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역에서도 돌파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돌파해야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돌파의 신앙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립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절제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돌파하려면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라는 건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정립하는 게 그 돌파의 가장 어떤 기초 초석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캠프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압박감들 가운데서 공격하는 것 가운데서 예전에 왔던 어떤 그런 공격하고 다른 성격의 공격이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신학적인 기준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연합하려고 하는 팀이 다른 팀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문제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팀하고 연합하려고 하니까 다른 팀들이 우리 팀하고 연합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일 그 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합하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그 팀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화살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다이신문들 선교회 가운데, 특히 저의 가운데 이게 신학적인 이게 그 구원론에 대한 어떤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정립이라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도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평신도들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서 공부하고 그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것에만 그치나요?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읽고 또 수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읽으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그런 바른 기준의 어떤 정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가 이렇게 뭐 누누이 계속 바빙크의 개혁 교육의학을 읽으라고 계속 그렇게 내가 추천하는데, 그 이 두꺼운 책을 4권이나 저는 정독을 했어요. 그 정도의 책을,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사회 현장에 가면 별의별 이단들 다 만나고, 별의별 어떤 사회적 문제도 다 만나고, 별의별 어떤 그런 이게 상담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만나는데, 별의별 어떤 사회적인 철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이런 것도 다 만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구원이 내가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의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기준이 정립이 될 때 어떠한 이단이든, 누가 나를 이단이라 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너희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립이 될 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간의 신학의 영역이 정립이 되어 있고, 이런 정립이 된 것 가운데서 어떤 영역의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영역의 사람들하고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의 어떤 그런 주관성을 가지고 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학교 때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말씀학교 때도 예수님께서 제일 나중에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유대 그 관원들, 그 유대 당대의 가장 일러주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학자들, 율법의 학사들하고 최후의 신앙 논쟁을 하잖아요. 최후의 신앙.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그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학문의 영역에서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학문의 영역도 진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로고스이며, 로고스니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먼저 말씀이 기준이 정립이 되어야 돼요. 결국은 그 기준을 지키는 싸움이거든요. 기준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이 어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문제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잘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말씀학교가 우리 삶의 그 신앙의 모든 것에 기준의 역할을 주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그리고 어떤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준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 가운데서 그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잡고, 그 기준을 잡고 이게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밝혀요. 나보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솔직히 막 제가 신대원 때 막 이렇게 주님이 우리 그 신대원에 같이 공부하는 그 전도사님들이 다 주님의 뜻이 뭔데? 주님의 뜻이 뭔가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주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주님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알아봐요. 인격적으로 만나봐요. 인격적으로 교제해봐요. 주님의 뜻이 뭔지 그냥 알아져요. 이거 비유로 들어 말하면 요즘에 우리 그 사모가 한나를 저 센터에서 데려오다 보면 무슨지 몰라. 무슨 이유인지 몰라. 삐져서 이렇게 오거든요. 삐져서 오거든요. 근데 말은 안 했어. 근데 한나하고 엄마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엄마는 아는 거야. 얘는 무슨 것 때문에 삐졌는지 알아.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있잖아요. 애가 뭘 지금 고민한다는 걸 알아요. 엄마도 뭘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면요. 주님이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요. 그냥.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어떤 상황을 돌파하려면 먼저 기준을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립해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상황을 돌파하려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돌파하니 마음이 다스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적은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게 내 자신이에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게 내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확실한 기준이 있대도 그걸 돌파 못해요.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말씀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뿌려놓은 씨앗을 뺏어가 버리면 못 찾아요. 그래 뭐 땅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저기 뭐 좋은 땅에 부러졌다 이러는데 그 말씀을 잘 다른 면으로 들여다보면 근데 어떤 그 좋은 땅에 부러진 건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찬찬히 그 말씀을 찌르면 그것을 땅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씨를 씨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러진 씨를 쪼아먹는 놈이 있어요. 마귀가 그걸 뺏어가 버려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뺏기면 나는 그 상황을 돌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맨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3일을 결심한 거예요. 3일을 못 가. 쟁갑이 끌듯이 보글보글 끓다가 또 그냥 무너지고, 쟁갑이 끌듯이 어떤 내가 요거 영어 단어를 내가 하루에 10개씩 외워야지.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을 잘하면 잘해. 그리고는 또 그 연속을 못 해요. 예. 그런 것처럼 어쨌든 뭔가 결심했는데 그걸 3일을 못 넘겨. 어쨌든 그 쟁갑이 보글보글 끓어도 결심은 좋았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이어 못 가요. 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 여러분 아무리 기준이 있고 방향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걸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상황을 돌파 못 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건데 방언기도라고 생각해요. 예. 새벽 기도를 2시간 동안 방언으로 팍 하잖아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어떤 상황이나 혼란하도 그냥 이렇게 여유로워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유로워져야지 아무리 칼바람이 싹싹싹 불어오거나 이렇게 그냥 이 대장부처럼 그냥 탁 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기준이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 돌파해내요. 그 상황을. 그 아무리 어떤 압박이 든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새벽마다 나가서, 웬만하면 새벽마다 정말 피곤하지 않으면 나가서 방언 기도를 팍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그냥 부어져요. 누가 어떻게 공격하든.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저는 그 마음을 채워요. 또 한 가지 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은혜는 요거 하나만 나누고 말 건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예, 권사님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예.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관념, 어떤 도덕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이 이루어졌다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환경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이 돌파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것이 돌파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어봅시다. 예, 우리 송혜슬 목사님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건데 이게 있어요. 근데 보지 못했어.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너머에 있는 것도 나는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이건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는 너머의 것을 보는 건데, 그것을 향해 간다는 건데, 다른 말로. 근데 그 막혀 있는 걸 돌파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예. 저는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제 상황을 그냥 돌파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느껴요. 저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 가운데 그냥 끝까지 가다가,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냥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아쉬움은 없거든요. 아쉬움에서 주님 그때 그냥 순종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은 없어요. 그런데 문은 안 열렸어. 문은 안 열렸어.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그럴 때는 딱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럴 때는 딱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그걸 뭔가 해결해.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뭔가 딱 일하세요. 그걸 일해서 그걸 뭔가 여시는 역사를 세우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그걸 환경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훅 열어주셔. 그 열어주셔서 그냥 돌파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냥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1차 말씀학교 때 제 삶 가운데 재정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1차 말씀학교 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이 말씀학교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학교를 딱 끝내고 나니까 정말 딱 필요한 것만큼의 재정을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재정을 통해서 나는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만일 그 재정이 부어지는 게 없다면 나는 일을 못하고 나 생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딱 부어지니까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어떤 때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은혜로 돌파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통일이 되었나요? 우리 힘으로 남북이 일제의 치하 가운데서 해방이 됐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6.25 전쟁을 이게 정전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노예의 땅에서, 그 노예의 지배의 땅에서 돌파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파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의 그 모든 책임, 모든 짐들을 돌파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돌파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심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올 여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돌파 역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뒤에 불 좀 꺼주십시오. 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